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곳에 올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고요. 저는 신촌하나교회 임성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남한 사람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고 대학 생활, 제가 80년대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암울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했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저의 인생이 그랬더라고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나중에 감동을 시켰던 것은 이제 혼돈 가운데 있다, 혼란 가운데 있다. 우리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정은 다르고 우리 동포들과 모든 사람들의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는 아마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방황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허하고 이제 남한 땅에 와도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나는 누군지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과 믿음과 뿌리와 거기서 나오는 힘과 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석사과정 대학원도 마치고 나중에 제가 방황하다가 인생은 끝이 없다.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출세를 하려면은 좋은 곳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89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고 한 살 배기 아기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89년도가 대한민국이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88년도에 88 올림픽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그래도 한국, 코리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못 사는 민족, 어디 아프리카에서 왔나 뭐 그런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교회를 할 수 없이 가야 됐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된대요. 딴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 가는 데인데 정착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마음속으로는 교회를 좀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 한인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비빔밥도 줍니다. 김치도 주고, 일주일 동안 김치를 굶었는데 어찌나 맛있든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자.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러면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가는데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제가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시기였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세상이 지금 이렇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버벅거리고 있죠. 그 지도 교수님이 한 달 뒤에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쪼로로 가가지고서 쫙 저의 욕을 한 거죠.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했죠. 저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저는 쫓겨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교수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그래서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찾아갔는데 다 안 받아준대요. 그럼 다른 학과, 제가 재료공학이라는 것을 했는데 심지어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다 기계공학 다 가는,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주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유학생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리면 이게 전과자로 등록이 돼. 전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한테 가도 쟤는 전과자, 저 학생은 받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저는 모르고 6개월 동안 찾아 헤매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인생의 바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유학생이라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유학생이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돈도 다 써서 없고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사람이 둘째 아들을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저를 자르십니까?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지냐면은, 야, 나는 유학 와서 이제 쫓겨날지도 몰라. 내가 얻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천국 가지 않냐?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유학생이 힘들어지면은 교회에서도 잘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민망하니까 자꾸 피해.
형제들도 민망하니까 힘드시겠어요. 그러고 다 피해. 그러면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연구실 가는데 나는 도서실에 가는 거죠. 독서실에. 그래서 수업 듣고 숙제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성경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하루에 반은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 그 나머지 반은 시험 공부하고 숙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매일 보는 거예요. 독서실에, 도서관에 가면은 이렇게 의자가, 책상이 있고 4명이 앉게 돼서 1명, 2명, 3명, 4명.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통독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 받아갖고 이 사무엘, 상하,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되지 않습니까? 야, 성경 보니까 고생 안 하고 믿은 사람은 없다. 나는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 눈물이 쭉 흐릅니다. 눈물이 쭉 흐르면은 앞에 앉아있던 백인 학생이 가방 싸고 가고, 옆에 있던 흑인 학생 가방 싸서 가고, 옆에 있던 중국 사람도 가고, 야, 이거 다 내 책상이다. 이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목사님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한테라도 잘 보이지 내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몰랐어.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열심히 전도하면 목사님은 좋아하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유학생들도 전도하고, 한국인이라나 나중에는 미국인도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중국인도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동네에 소문났습니다. 저 사람이 나이 먹어서 유학 오더니 드디어 미쳤다. 와이프는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의료보험도 없댄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항상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만약에 돈을 안 주면은 저 안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초신자니까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이 없어요. 지도교수를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저를 파는 거예요. 세일즈를 하는 거죠. 이 교수, 저 교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민망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를 좋아하셨어.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거든. 누가 유학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2년 반 지나니까 집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교수님한테 잘려가지고서 1년쯤 지났는데 전도의 열매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의 성격대로 하니까 안 되고 1년 동안 주님이 단련을 시켜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전도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이 없어요. 근데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왜냐면 야, 내가 그래도 지금 믿은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이게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하나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나중에 생각나면 주세요. 이러면서 먼저 영혼들을 막 구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야. 저도 사실 확신이 없는데, 야, 상관없어. 먼저 예수 믿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속으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한 2년쯤 되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 진짜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진짜냐? 너 진짜 나를 따라올 거지? 너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 진짜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진짜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혼의 열매를 먼저 얻은 다음에 지도교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간 지 2년 반 만에 제대로 지도교수님을 받은 거죠. 지도교수님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료공학인데 그것도 아니고 전자공학과에서 받았어요. 근데 지도교수님 받긴 받았는데 이분이 무서운 분이야. 이분이 나를 쫓아내면은 나는 또 쫓겨나야 돼. 무서운 분이야.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라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연구, 나는 너한테 힌트를 못 주는데 네가 내가 좋아할 만한 연구를 해서 갖고 와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왜냐면 보통 5년 만에 졸업을 하거든요. 남들은 벌써 2년 반 지났잖아요, 시작한 지.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2년 반 지났는데. 그러니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느냐 이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연구실에 들어간 지 10개월도 안 됐어. 8개월, 10개월 만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이건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나왔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교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교수님이 딱 보더니, 아, 거짓말이래 이거. 네가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대. 아니, 네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대. 우리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처럼 머리 나쁜 애가 나한테 유학을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로 유학 온 사람들,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 딴 애들은 막 멘탈 붕괴가, 그렇게 여러분 한 20분 하면은, 야단 맞으면은 멘탈 붕괴가 와요. 근데 저는 신앙으로 견디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결과가 잘 나왔어. 이럴 리가 없어, 이거. 이건 내 실수다, 실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다시 했어. 더 잘 나왔어. 더 잘 나왔어. 그래서 이걸 교수님,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수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보더니, 이건 진짜래. 근데 그게 뜻밖이래. 그러면서,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너도 그래도 뭐 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일, 너는 사실 머리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운이 좋아, 운이.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왜 운이 좋은지. Because Jesus is in my side. 예수가 내 편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5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졸업하고 나올 때는 교수님 방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야. 그래서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화를 안 내요. 나도 신은 믿어.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믿어. 교회에서 상처받으셨나 봐. 공동체 생활하다가 상처받으셨나 봐. 사실은 나간 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한번 보고, 계시록 3장 7절 안 띄워지나요?
7절에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10절과 11절도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탈북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있었겠지만은 여기까지 주님께서 뜨거운 첫사랑을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기적 같은 일이 한 5번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대학 정문에 써 있는데 제가 6년을 대학 다니면서 누가 그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이더라고. 그렇게 무식해. 우리 교수님들도, 이공계 교수님들은 물어보면 몰라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몰라. 그래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서 펄펄 뛰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어려우시겠지만은, 만약 나중에 제가 유학 시절에 고생 다 하고 만약 본교에 돌아가게 되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저를 불러요, 어느 날. 그러더니, 야, 너 한국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야, 네가 전도한 애들이 이렇게 쫙 깔렸는데 여기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 해야지. 여기 전도해야지. 여기 셀리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사 해야지.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이 학위를 받은 다음에 1년은 더 있을 수가 있어. 미국에 1년은. 1년 동안만 있는 줄 알았죠, 저는. 그랬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목사님이 또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너 전도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 유학생이 무슨 전도사를 합니까? 신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학할 필요 없대. 전도사를 해가지고 너 LA 지역에 가고 우리 교회 지교회를 개척을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점입 가경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전도사가 되면 우리 집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유학생 와이프가 무슨 사모를 합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제가 그냥 한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막 그랬더니, 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냐?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사를 해야지. 그래서 전 전도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거 학위 이거 다 끝났지만 다 이거 관두고 신학교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너는 돈을 벌면서 전도사를 해야 된대.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니, 너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 LA 가서 LA를 막 뒤지니까 좋은 대학에서 기적적으로 저를 박사 후 연구원으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하다가 목사님이 또, 야, 서울로 돌아가서 네 친구들이 교회를 세웠다. 너 가서 대학부 전도사를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갔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이제 이 대학에 온 거예요. 이 대학에 와서 어느 날 97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 날 봄에 가랑비가 막 내리는데 교정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막 또 울어. 비도 오는데 잘 됐다.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또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난 교회를 따로 나중에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촌 땅에 있지 않습니까? 신촌, 연대, 이대, 뭐 홍대, 죄악의 소굴인데, 신촌이 이름이 영어로 죄의 촌이에요. SIN이라고 해서 신촌. 죄 많은 동네다 이거지. 신촌. 참. 제가 이제 2000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잘 될 줄 알았지, 교회가 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되긴 뭐가 돼. 진짜 어려워요. 목회, 개척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개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탈북민이나 남한 사람이나 어렵습니다. 개척은 정말 어려워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낮에는 또 그걸 해야 돼. 교수를 해야 되는데 교수가 쉬워요.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보다 정말입니다. 교수가 쉬워요. 교수가 쉽습니다. 왜냐면 거기 우리 대학원생들은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왔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 사랑해 주는 거 반만 사랑해 주면 아주 펄펄 뜁니다. 다 잘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교회 개척을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개척을 못하면 우리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교회, church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니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못 세우면 음부의 권세에 지겠네. 질 수 있겠네.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냐, 진짜 교회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눈에는 진짜 교회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진짜하고 가짜밖에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진짜가 아닐 때 주께서 항상 너 진짜야? 진실했느냐? 사랑했느냐? 두 개밖에 안 물어봐요. 우리가 끝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진실했어? 너 진짜였어? 너의 사랑 진짜였냐고? 나를 정말 사랑한 거야?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물어보십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교회 말고, 먹고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교회 말입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7개의 교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중요한 교회는 3개. 칭찬받은 교회 2개.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받으려다가 마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왜 못 받냐면, 에베소 교회가 말이죠,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이나 심호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이 세고 시스템이 갖춰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에베소라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무역의 중심, 상업의 중심, 경제의 중심. 터키, 소아시아에. 제가 터키도 가봤어요. 7대 교회 다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돌무더기만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다 아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긴대. 촛대를 옮겨도 건물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서운 얘기죠. 건물은 있어. 큰 교회야.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없어. 가짜 교회지. 가짜 교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사모하는 게 여기는 7절과 8절을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분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다윗의 열쇠. 하나님과 다윗이 직통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직통했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편을 쓸 수가 있어? 다윗의 열쇠. 기도하면 기도의 열쇠라는 거지. 기도의 열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열쇠를 줬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비결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거예요. 작은 능력이 뭐냐? 작은 능력, 경제력이 작아. 이 동네는 못 사는 동네야. 빌라델비아. 영어로 얘기하면 필라델피아예요. 작은 필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했어요. 능력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무슨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주일도 지키고 뭣도 해야 되고 형제 모임도 있고 그래서 안 갔대. 그러니까 넌 자른다. 그래도 영세했지만 끝까지 견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왜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안 올 것 같죠? 저는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너무나 발달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라는 거 이거 꿈이나 꿨어요? 이거 20년 전에 이거로 TV를 본다. 이거로 앞으로 TV를 볼 것이다라고 예언한 미국 예언자가 있어요. 20, 3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온대요. 제 제자들이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이 그러는데 요 안경이 TV야. 안경. 평소에는 안경인데 여기를 착 누르면 이게 TV 모드 착 해가지고서 이걸로 전화도 걸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요. 문제가 좀 있대요. 야, 이 배터리는 어떡하냐. 무거워서, 코가 무거워서. 뭐 이런 문제만 빼면은 연구하고 있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인간들은요. 지금 21세기에 지난 2000년간 20세기까지 있었던 과학자와 공학자, 엔지니어의 수보다 지금 이쪽 21세기에 80%가 집중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편리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납니다. 왜 그러냐? 과학을 의지하거든.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과학을 의지해요. 그럴싸한 말들에 속아서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과학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안 오겠어요? 올 거예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처럼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예에 불과하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근데 아니 어떻게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첫사랑밖에 없어. 첫사랑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펄펄 뛰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온도와 순도야.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순수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순수하냐, 이 두 가지다. 근데 지금 다 식었어. 순수하지도 않아. 여러분,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래갖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이동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시는 중에 있어요.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칩니다. 교회는 나갑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올리는 꽹가리일걸요? 양다리 거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거 좋지, 그것도 중요하지, 그래 이것도 받아야 돼, 이것도 막 이러면서 정말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평신도 목회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주일날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는데 토요일날 밤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또 물어보요. 너 진짜냐? 또 물어보시잖아. 너 진짜야? 너 내일 올라가서 설교할 거 아니야? 너 설교는 잘하더라.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 첫사랑,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바닥이었을 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0을 만드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노상하는 얘기, 10을 만드는 방법, 5 더하기 5는 10, 8 더하기 2는 3 더하기 7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빵 더하기 10은 10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빵이어야, 바닥이어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빵이어야 주님이 10을 주셔요. 완전한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 5를 가지고 있어. 5 더하기 5. 5가 있기 때문에 500개 안 줘. 너 필요 없잖아. 근데 어떤 8을 갖고 있어. 그럼 2. 과학의 힘으로 9를 가졌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100개 안 줘. 1도 줄까 말까지. 됐어. 이렇게. 저는 그게 무서워. 저는 그게 참 무서워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남의 집 자식들이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더라. 아니, 우리 집 자식들은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뭐 공부 잘했다더라. 뭐 그것도 좋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은혜 받았다더라.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다더라. 진짜가 됐다더라. 그게 부럽습니다. 그게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못하면은 진짜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신, 아시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받은 거.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신. 무게를 쟀더니 무게가 안 나가네. 너의 나라는 두 동강 난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무게가 전 같지 않네.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신. 무서운 얘기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봤어. 사실 남한 교회에 별로 소망을 못 봤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몰라. 이게 어디 뭐 송출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가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20년 전에 최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진짜로.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최강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마침 2003년도라서 우리 최 목사님이 중국에서 추방, 그 서안에서 그 사건이 추방되신 지가 얼마 안 된, 그 이제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 책도 나오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 교수님들 영빈관에서 식사하고 이제 땡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황성 교사님이 그냥 자기 얘기를 솔솔솔솔 하시는 거죠. 간증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니까 솔솔솔솔 이렇게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그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헌금 꺼내는 거지. 다 털어서. 그러니까 다 그냥 한 사람 다 그래서 헌금 드렸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북한 선교는 그저 인양반만 잘 도와드리면 주님 앞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빌라델비아 뭐래도 상급은 받겠다 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수를 치시려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서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오기 전에 내래 TV를 다 보고, 뭐 어떤 전도사님, 누구, 뭐 김권능 목사님, 뭐 김북한, 뭐 다 보고, 하여튼 이빌립, 하여튼 다 보고. 왜? 은혜 받으려고. 왜? 한국에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남한 땅에 그런 은혜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뭐 있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근데 탈북민 여러분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경제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난 분명한 첫사랑이 있다. 나는 분명한 간증이 있고, 나는 그때 너무 뜨거워서 난 예수밖에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영적인 자산이에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방향성. 그래서 뭘 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남한 땅에 와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없다. 근데 이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밖에 나가보면 현상수배 방이 붙어 있다. 근데 도망 못 간다. 왜?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거든. 어떤 분이 온대요. 성령님인가 하는 분이 오신대.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6절 교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차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한테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권능을 못 받았어. 근데 예수님한테 여쭈어. 막 마음이 급해. 주님 부활하셨다. 드디어 다시 우리 시대가 온다 이거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조국 통일이 급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앞으로 통일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되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아신다. 더 급한 게 있다. 뭐냐? 8절이다 이거지.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증인이 된다. 이게 더 급한 것이다.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이, 제가 한국에서만 목회를 23년을 했네요. 근데 선교도 배우고 방언도 배우고 성령 받고 축사도 배우고 별거 다 해봤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해요. 빨리 다시 오시고 싶어 합니다. 빨리 다시 오시고 싶어요.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셨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신경 같은 자매님이 간증하셨는데, 자, 캐나다가 살아봐도 미국가 살아봐도 저스티스가 있습니까? 물론 북한은 없습니다. 그래 남한이라고 좀 살기가 낫다는 거지. 그리고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살기가 좀 낫다는 거지 진짜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정말 돌아다녀 봤으니까. 전 세계 웬만한 나라 많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대통령이 되시든 예수께서 왕이 되시든 주님의 왕국이 되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근데 주님은 계시록에 보면 빨리 오시고 싶어 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께서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 통일이 안 되는데 먼저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그 전에 통일이 되죠. 여기서 아멘이 커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일은 돼요. 반드시 통일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마음을. 우리 주님은 빨리 오시고 싶어 한다. 진짜 백의 교회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준비된 신부들이,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개척이 되고, 빌딩 사이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교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이고 진짜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다가 배신을 당하셔가지고서 십자가에 가셨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고 그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마가의 다락방,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게요? 사실 열을 했어요.
예수께서 40일을 보이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기도는 열을 한 거죠. 시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다만 저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성에서 유해해야 되는데, 성령님 기다려야 되는데 오로지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누구십니까?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이가 좋았나요? 사이가 안 좋았어. 왜? 요한과 야고보는 부잣집 자식들이고 세베대의 아들들이고, 늙은 어부 베드로는 좀 못 살았어. 조각배 한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어. 뿐만 아니라 세리인 마태는 매국노야. 근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독립단원도 있어요. 시몬,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형제들 간에 정말 사랑이 있었을까? 서로 차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운명 공동체. 우린 도망도 못 가.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겠죠.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형제들한테 회개했겠죠. 왜? 그래도 너만한 동생은 없었어. 그렇게 됐겠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정체성과 방향성의 문제가 딱 있거든. 우린 도대체 뭐냐? 우리의 정체는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다. 성령 받으면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방향성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정직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선이나 솔직한 것이 없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찬스를 주지 않아요. 제가 23년간 목회해보니 위선하고 거짓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건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나아지는 것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겸손하라, 그 다음에 정직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그래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정말 보이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정말 바닥밖에 없어.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사랑하게 돼 있죠. 절실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1903년에 그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부흥도 있었대요.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백인 선교사 토마스 하디 이런 분이 이제 회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조선 사람 집사들을 갖다가 인종차별했다는 거지. 나는 백인, 당신은 못 사는 나라 조선인, 이렇게. 그런 거 다 회개했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별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 어제 그 무슨 연극 노스의 천장, 왜 하늘문이 닫히냐, 노스의 천장. 그게 없으니까. 그게 있는데 끌어올라, 임계점까지 끌어올라서 주여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해야, 정직해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그들은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분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왔다. 그래서
이제 막 방언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다 뛰어나가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게 받으면 겁이 없어. 아까는 현상수배 다락방에 숨어서 막 이랬는데 겁이 없는 거지. 이제 나가서 막 전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16절 다 술 취했다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16절 교독을 한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세라고 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에 대한 거잖아요, 마지막 때. 근데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을 치는 말씀은 뭐냐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그럽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과학은 막 올라가는데 인본주의는 막 올라가는데 신앙은 다 떨어졌어. 사랑이 식어져. 인륜이 파괴가 되고 신문지상에 막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말세에 육체에 막 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볼까? 어떤 환상을 볼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북한에서 있다가 탈북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고생을 시켰는데 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기도를 한 지 오래돼요. 최강 목사님을 20년 동안 알았으니까 틈틈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올해는 저 정권이 좀 무너지고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도 기도하고 대학에서 부흥회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죠. 3만 5천 명이 지금 오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라고 믿습니다. 남한교회보다는 이 북한교회, 북한 출신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민족의 재산이고, 왜냐하면 이런 고생은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쓰실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고 그냥 말겠어요? 이러고 그냥 낭비하시고 말겠냐고요.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반드시 주님은 쓰신다. 어떻게 쓰시겠느냐.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하고 성령님 오십시오 하고 뭐 하겠는데 더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7년 반 살았으니까 미국을 압니다. 작년에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3만 8천 명. 미국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어디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어디가? 뭐 동남아시아 쭉 있지만은 일본, 중국 있지만 중국은 체제가 저래서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빨리 오시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오시고 싶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고 싶어. 내 백성들을 보고 싶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하고 한국. 왜? 어쨌거나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기대하는 미국이 선교사도 가장 많이 보냈어요. 두 번째는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미국이 최근에 동성혼이 합헌이 됐어. 상원과 하원에서 패스해서 합헌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아니 북한과 남한이, 특히 탈북민 여러분들,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돼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우리 민족을 쓰신다니까. 우리 민족을 쓰실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환상을 보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뭘 꿈을 꾸겠습니까? 이거죠.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것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은 왜 있고 환상은 왜 있는 겁니까? 비전은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고 쓰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다 아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죠. 제가 1절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갔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뼈들이 이 뼈 저 뼈 막 널려 있어. 누구 뼈인지도 몰라. 그런데 대언을 시키지 않습니까? 대언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니야, 대언해. 그러면서 이 뼈와 뼈가, 저기 있던 뼈와 여기 있던 뼈가 맞춰져 가지고서 이렇게 되고 힘줄이 생겨라. 그리고 살까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기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10절 이에 내가 명한 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런 환상이 있는데 놀랍게도 요 밑에 내려가면 또 있어요. 주님 말씀이 37장 15절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환상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37장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막대기가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 저게 말씀인데, 저게 하나님 말씀인데, 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기서 크게 나와야지. 아멘. 이루어지겠지. 어떤 민족이 저 환상과 저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인 것 같아. 저게 유다와 이스라엘, 유대인들 얘기겠지만 저건 아무리 봐도 저건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탈북민 형제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다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죄송하지만 어젠가요? 명동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사실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알아요. 23년 해봤어요. 여기서 제가 신촌 땅에서 23년 한 교회만 섬겼다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그 간증,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 저는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하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하드라마가 뭔지 아시죠? 대하드라마, 역사적인 드라마야. 대하드라마의 예를 들면 뭐 대조영, 뭐 주몽, 아니면 또 불멸의 이순신, 그런 대하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하드라마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연이 고생하나요? 조연이 고생하나요? 주연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조국 통일, 복음 통일이라는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대학 교수입니다. 연세대 교수.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 한국. 그래도 그나마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 나라? 한국. 주님은 큰 거 안 쓰신다니까. 주님은 연약한 백성 쓰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백성 쓰십니다. 주님은 적은 능력으로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쓰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그거 우리 얘기였구나. 여러분,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조연으로 잘할 거예요. 조연도 잘해야 되죠. 왜냐면 그 간증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걸 우리 주님이 낭비하고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 주님이 글쎄 그걸 버리시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성령님 모십시다. 오늘 성령님 모십시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이 되고 언젠지 모르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렇지만 오늘 일단 성령 받고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면 주께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하드라마가 있고 대하드라마를 못 만들잖아요. 대하드라마를 못 만들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바로. 그러면 무슨 드라마가 되는지 아세요?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이게 고생했는데 막장 드라마 할 거예요? 아니죠. 이 위대한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서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